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셰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위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오늘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누가 하는 말이냐면 오늘 여로보암이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그대로 놔두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면은 그들이 다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돌아가지 않지만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못 돌아가게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도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우리도 돌아가야 되는데 마귀는 똑같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못 돌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로 못 돌아가게 만들고 있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어디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또한 성령님 보내셔서 그 길로 인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돌아갈 수 없는 강 생각이 나시나요? 누비콘 강이라고 그러는데 누비콘 강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로마에 가면은 로마에 이제 여기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뭔 말이냐면 로마 안에는 원로원이 있고 로마 안에는 로마의 특별한 정부가 온 세계를 다스리면서 있는 강이 다스리는데 그 외에 모든 지방에는 총독들이 엄청난 군사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총독들이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은 원로원에서 그 총독을 불러요. 로마로 들어오라고. 근데 로마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몇 명만 데리고 루비콘 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오라 그런데 가면은 꼭 이제 만약에 아무것도 준비가 몇 명 데리고 가니까 가면은 바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총독이 오라 그러면 건너갈 때 군사를 거느리고 어디를 건너냐면 누비콘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유래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누비콘 강을 건너면 군사를 건너오면 뭘로 인식하느냐면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간주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에서 이기면 살지만 반란에서 만약에 못하면은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 강을 건넜다? 누비콘 강을 건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지금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비콘 강을 건넌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어떤 강이냐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시 뭐냐면 회복할 수 없는 관계의 말을 해. 그러면 뭐를 얘기한다 그래요? 누비콘 강을 건넜다 그래. 화해할 수 없는 말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비콘 강을 그것을 건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누비콘 강을 건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죠? 뭔 강을 건넌 거예요? 누비콘 강을 건넌 거야.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강. 아예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누비콘 강을 건너온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은 누비콘 강을 건너올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럼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여로보암이라는 이 왕에게 이스라엘을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하나님께서 두 쪽으로 가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갈라서 누구에게 줬냐면은 여로보암에게 12지파를 줬어요. 12지파에서 10지파를 줬어요. 많이 줬어요? 조금 줬어요? 많이 줬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다른 데로 가면 안 돼. 어디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돼. 그러니까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놨지만 또 예배하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 근데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 가서 예배를 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이키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죽이고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길로 나아갈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를 10지파를 나눠서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주셨으면 주신 만큼만 누리고 살면 되는데 그것을 못 참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은 그들이 다시는 예루살렘에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어디에? 금송아지에게 절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뭐라 그러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할 필요 없다. 베델하고 그리고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어디로 올라가지 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여로보암에게는 뭔 강을 건넌 거예요? 루비콘 강을 건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길이 되냐면 버림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자기가 사는 동안에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건데 무슨 강을 건너가 버려요? 누비콘 강을 건너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누비콘 강을 건너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비콘 강을 건너가도 건너간 자들에게 다시 건너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는데 만들어 주고도 누비콘 강을 만들어줬는데도 다시 누비콘 강을 건너올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6장에서 보면 6장 4절에 보면은 4절, 5절, 6절에 여기는 없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시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길이 있느냐 하면 다시 이 은혜를 받고 타락한 자에게는 다시 어디로 건널 수 있는 강이 없다? 누비콘 강, 건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어요? 우리는 이제는 구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천국에 가는 길에 서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등지면 다시는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건너가 버려요. 그런 강을 건너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섭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건너가지 말아야 될 강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도요, 압록강을 건너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길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뭐 할 수 있어요? 못 돌아올 수 있어요. 돌아올 수 없는 강. 그런 강이 많이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뭔 길이 있다고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이 있다는 걸 알고 그 길을 넘어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들이 어떻게 성경에는 전개되는가 오늘 성경을 찾아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무엘상 15장 26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 말은 지금 사울이 하나님께서 볼 때 뭔 강을 건너간 거예요? 루비콘 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지금 사무엘의 바지자락을 잡고 지금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무엘은 뭐 하지 않겠다? 돌아가지 않겠다 말을 해. 그랬더니 바지가리를 붙잡고 하는 말이 안 돌아가도 좋으니까 지금 내 백성들을 생각해서 내가 같이 안 가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나를 한 번만 생각하시고 같이 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끌려가는 거야. 갔어도 하나님께서는 뭐 해주지 않는 거예요? 다시 사울은 하나님께서 건너지 말아야 될 건너강을 건너감으로 말하면 버림을 받은 거야. 버림을 받아.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뭔 강을 건너가지 말라고요? 건너지 말아야 될 루비콘 강을 건너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예요. 또 건너온 사람도 있어. 건너간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냐면 루비콘 강을 뛰어 건너온 사람. 어떤 사람이 건너왔냐? 룻기서 1장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눠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지금 이 말은 룻이 말하는 거예요. 룻이 어디 가세요? 모압에 가서 지금 여기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지금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어디로 건너가겠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 어디 강을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룻은 다 망해가는 그 가정 속에서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시동생이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붙들고 나는 어디로 돌아가지 않겠다?
내 고향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요? 나오미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풍성한 가족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너갈 때 다시 누비콘 강을 건너간 것을 알게 해주고 다시 돌아오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냐면은 아예 못 건넌 강으로 건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보내요. 바벨론 포로로 보낸 것은 그들이 얼마나 누비콘 강을 건넜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거기서 어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것은 다시 어디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보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 속에 사냐면 애국과 같고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살아요. 어디로 돌아오라는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1장 10절 봅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깨뜨려 버렸어. 그들과 맺은 언약, 그들에게 한없이 어디로 가는 길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주는 걸 깨뜨려 버렸어. 왜? 깨뜨려 버렸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거절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뜨려 버렸어. 그렇게 깨뜨려 버린 것은 다시 자기들이 어느 위치인가 있는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말하냐? 에레미야 15장 19절을 나가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 돌아오려거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지금 에레미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에레미야에게 그들을 데리고 회개시켜 돌아오려지 마.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뭔 길을 알려주냐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계속해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누비콘강을 건너가서 사는 인생들에게 어떤 길이 있다?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 계속 돌아오는 길을 알려주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어떤 길을 건너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지금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까지 건너지 않고 지금 이제 어디로 건너올 수 있는 길에 서 있느냐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에 서 있어.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어. 근데 그 자리에서 어디요?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어디까지 가자? 계속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어디까지 가자는 거예요? 돌아갈? 나는 순례자.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딘가를 알고 그 길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 되라고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애타는 그 울음소리를 애타게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에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9절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해 보세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행위를 한번 조사해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지금 이 세상 사는 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값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 근데 우리 인생들을 여기서 건져내요.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신다고요? 영원한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를 조사해 봐야 돼요? 남 말고 누구를요? 나를 조사해 봐.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면서 울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야. 시편 기자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말했습니까?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 육체는 다 어디로 돌아가야?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잘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어디로 돌아갈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 안 하고 얘기해요? 없어요. 교회가 왜 있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안 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으로 바꿔주라고 여기에 풍성한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성도들이 오늘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합시다. 아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보낸 것은 여러분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보낸 거예요. 우리가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다 문제를 통해서 누구에게로 돌아오나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신기하게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없더라고. 어떻게 하고 돌아와요? 얻어맞고 돌아와. 여러분, 얻어맞고 돌아오면 지혜로운 자요, 미련한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얻어맞지 않고 좋은 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좋은 말로 돌아오세요. 누구한테 얘기해요? 남에게 하지 말고 나한테 하세요. 나한테 한번 해봅시다. 좋은 말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좋은 말 할 때 돌아오십시오. 얻어맞고 돌아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 행동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고 그렇게 돌아오실 길을 축복합니다. 아멘. 스가랴에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스가랴 3장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만나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뭘 얘기냐면 계속 돌아오지 않으니까 돌아오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돌아오도록 주님은 맞이해 나오시는 거야. 그것이 성경의 역사야. 아멘. 그럼 말라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오라 말했는가? 말라기 3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돌아오라 했더니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뭔지 이야기하세요. 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뭐를 도둑질했다는 게 11조를 안 내는 걸 하나님이 도둑질했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뭐 해라? 11조도 다 내라. 오늘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도 철저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는 자, 11조를 안 하는 것은 뭘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거야. 하나님의 것을 왜 훔쳐가 놓고 내가 언제 하나님 것 도둑질했느냐? 내가 11조를 안 하는 것도 하나님 것 도둑질했다. 11조를 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만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돌아오셨는가를 한번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말했나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어디로 돌아가기 위해서요? 돌아갈 준비를 다 만들어 놓고 돌아가게 해놓고 돌아가시러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어. 그리고 이런 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 다음 이야기가 뭔 얘기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으로 여기서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여기 있는 자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여기 있는 자 중에. 근데 전부 다 접니까? 접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어가지 말라는 이야기야. 돌아갈 수 없는 강을 넘어가지 말라.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그 말 받지 않냐고 그냥 떡 먹는데 한 잔 하나 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래요? 나와 함께 지금 떡 그릇에 넣은 그 자가 팔리라. 바로 얘기하면 가룟 유다는 게 내가 나를 팔리라 말이야. 그 얘기는 뭘 얘기냐면은 넘어갈 강을 건너가지 말란 얘기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나가요. 뭐 하래요? 예수님을 팔러 가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에게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뭔 말인지 아세요? 3번 부인한다는 걸 미리 알려줘.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고 돌아와. 뭔가를 알려주는 거야. 다시 너가 아무리 장담하지만 그 강을 건너간다. 그러나 너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강이 있다는 걸 알려줘. 그래서 미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놓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그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하고 이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쳐. 마주칠 때 뭐라고 말하냐? 내가 그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베드로는 통곡하고 울어요. 뭔 강을 다시 건너오는 거예요? 넘어갔던 강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 우리 인생 살 때 넘어갈 수 있는 강이 있고 넘어가지 말아야 될 강이 있는데, 넘어가지 말아야 될 강을 하나님은 넘어온 우리 인생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계속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아야 될 강을 넘어간 인생들에게 다시 넘어올 수 있는 넘어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예비해 주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뭔 강을 못 건너가냐면요, 요단강, 죽음의 강이야. 요단강은 우리 인생은 건너갈 수 없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건너갈 수 있어요? 그 누구도 건너갈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뭔 강을 건너가시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영생에 이르는 강으로 건너가신 거예요.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이 그 강을 마련해 놓으시고 가셨다는 걸 알고 누구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어디 강을 넘어갈 수 있느냐면 죽음의 강을 건너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예요. 아멘. 그래서 이 강을 갔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또 예배드리면서 신앙 고백했죠. 신앙 고백했어요. 누구를 믿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가도록 다 만들어 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간다는 고백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어디 강을 건너간 걸 믿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강을 건너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 강을 넘어가도록요? 죽음의 강을 건너가도록 다 완성해 놨어. 뭔만 하면 돼요? 뭔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시고 자신의 피를 준 것은 내 몸과 내 피가 어디 강을 건너갈 수 있다?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성찬의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무슨 강을 건너갈 수 없어요.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갈 수 없어. 아멘.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우리가 이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아직도 건너갈 건지 못 건너갈 건지 궁금하고 진짜 죽으면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이 강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강을 건너가게 해주기 위해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예수님 어디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결국은 여로보암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에게 경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못 올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아까 히브리서 6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와 예수님이 죽으시고 믿고 받아들이고 나서 예수를 완전히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여러분 이제는 어디 강을 건너왔냐 하면은 구원의 강을 건너서 천국에 이르는 강에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원받은 여기서 다시 루비강을 건너가면 다시는 못 넘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또 갔다가 왔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정확하게 믿었으면 다시 돌아가면 다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교할 기회가 왔는데 순교를 안 하면 그 사람에게 또 순교할 기회를 준다? 없습니다. 안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을 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돌이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령까지 부어줘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건너가 버려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에게는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누구 붙들고 승리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다가 구원받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표현을 해. 여러분, 다시는 구원받은 반열에서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고 이제 성령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물론 시험 들어서 잠깐 우리가 멈추고 빠질 수 있지만, 여러분, 멈추고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누구는 부인하지 않죠? 예수님을 부인하면 다시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호를 외쳐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창의성의 품성이 없으면 다윗의 집으로 못 돌아가게 우상을 섬기게 하고, 창의성의 품성이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천국으로 돌아가도록 한다. 여러분, 창의성의 품성은 결국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여러분 계속 누구의 인도를 따라가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천국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이 자기의 왕권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전에 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에게 이러한 강을 건너가지 말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죽음의 강을 건너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는 강을, 아버지 안에 이르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길에 들어섰사오니 다시는 이 길에서 돌아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로지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쫓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가심의 역사가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건너가도록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또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에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